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40일간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에 들어왔는데, 우리 이번에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특권을 주겠어요. 네, 주일학교 학생들만 목사님이 묻는 것을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우리 주일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이제 목사님이 묻는 걸 대답하면 돼요. 잘 듣고, 새 중에 아주 특별한 새가 있어. 이 새는 새벽을 깨우는 새야. 누가 손을 들어서 벌써? 누구요? 사랑이? 네. 특새. 이야, 이거 수준이 대단하네.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면 어떻겠냐.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목사님 수준을 확 뛰어넘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새. 아, 참, 선물 줘야지. 빨리 뛰어나와, 일로. 네, 빨리, 사랑이 빨리 나와. 목사님이 선물을 다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우리 주일 학생들 얼마나 좋아, 그지? 예배하고 선물 받고.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새가 특새예요, 특새. 제가 이제 12월 1일부터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했더니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그것을 발표해서 저에게 어제 이현주 목사님 통해서 그저께인가 저에게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기특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줄게요. 우리 방송실에 이거 한번 띄워줄래요? 보여요? 그렇게 잘 안 나올 때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일수록 빨리 안 나오거든. 안 나와요?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점점 더 늦으니까 천천히 하시죠. 나왔어요? 네. 이 주일학교에서 40일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아마 이 내용을 다 읽으려면 길고요. 이게 이제 40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이걸 정한 거고요. 넘겨주시고, 예, 이게 중요해요. 좀 크게 띄워주실래요?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40일 동안 어떻게 해서 특생할 것인가. 밤 9시까지 교회에 와서 애들이 잠깐 기도하고 놀다가 잠을 자고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이들에게 밥까지 다 해준다는 이런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어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엊그저께 저한테 올라온 거예요. 감동이 없어. 어떻게? 그렇지, 여기 표현해야지. 여러분, 특세를 아는 것도 놀라운 수준인데 이것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이 수준은요, 대단한 수준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목사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니겠어? 아멘. 요즘 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잊어버린 사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찾을 때에,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찾는 사람도 기쁨이 있는 거고 돌아온 사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유충남 권사님이 수술을 마치고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김준기 권사님이, 윤종도 집사님이 강원도 갔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엊그저께 돌아오셔서 김준기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저를 붙잡고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안고서 울었어요. 우리 윤종석 집사님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길 잃어버린 우리를 이런 양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짐승들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하면 개나 소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개도 개가 그러면 어강은 좀 그래, 강아지 집을 잘 찾아와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2절, 2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주인도 알고 구유도 알고 길을 잃어버려도 집을 찾아오는데 이 양만큼은 찾아올 수가, 집을 못 찾아와. 눈이 어둡고 또 이 양이 엄청 약하잖아요. 이 양은 들소처럼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뿔도 없어요. 이 양은 그렇다고 살쾡이처럼 고양이처럼 발톱을 감춰놨다가 한 번에 확 얽혀가지고 잡는 이런 것도 없어. 일이나 늑대처럼 이빨이 탁 들어가지고 한 번 물으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빨리 숨어서 도망가는 이런 빨리지도 못해. 그래서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길을 잃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간 것은 양의 잘못이에요. 양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자기 잘못으로 불행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죄를 짓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는 바로 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요 목회자입니다. 우리의 성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 살 때에 우리 우회집에 내 또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영화예요. 영화, 양영화. 뭐 지금 오래돼서 이만 실물을 제가 해도 아마 크게 이렇게 눈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살던 고향은 강원도 시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동네는 굉장히 시골이고 가난해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는 남자 아이들은 다 중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의 부모님들이 딸들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뭐 시내 사람들은 이런 거 제외됐지만 이 시골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우리 반에 여학생이 20명인데 6명이 중학교를 가고 14명이 학교를 못 갔어요. 그 당시 이 아이들이 뭐 하냐? 일찍이 나가서 공장 가는데 공장은 나이가 어려서 안 받아주고 집에서 가사 일을 돕거나 남의 집 일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말하냐면 식모라 그랬어요. 식모. 이 식모 일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위에 집에 사는 내 친구 또래 되는 이 아이가 중학교를 안 가고 1년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남의 집 가사 일을 도와준 거예요. 1년 한 반쯤 됐는가 이 아이가 내려와서 그때가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을 세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날부터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1년이 돼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소식이 없고 10년이 돼도 안 들어오고 15년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저는 그때 어려서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사를 안 가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사를 가냐. 그 명절만 되면 추석 때 되고 이러면 시골 가면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인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보면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왜? 내 또래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추석 때 명절 때 되면 이게 화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분이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이가 돌아오진 않아서 그 당시엔 제가 상당히 컸을 때인데도 이분이 무슨 밖에서 조금만 소리만 나면 끔찍벌떡 일어나고 그 아이가 돌아왔나 하고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서 이리저리로 막 돌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부모의 심정,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요. 이 부모가 그분이 운명할 때까지 문을 잠그지 못하고 그 아이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잃어버린 영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니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두렵고 떨리고 배고프고 춥고 영혼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교회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너무나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그 사랑에 대한 갈증.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떨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한 2주, 3주 동안, 한 3주 됐죠?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김영자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누워있다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혈압으로 내 머리에 이제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온몸이 다 버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병원
병원에는 하루에 11시 반서부터 그때까지밖에 면회 시간을 못 주고, 내가 들어가면 그 가정 딸이나 자녀들이 와서 면회를 못 해요. 근데 갔다 와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멍해지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가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걔 교회에 있다가 내가 저녁 때 이분을 생각하다 눈물이 나가지고 차를 타고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 그 사람이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목사인데 이분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나를 나무라더니 오늘만큼은 보내준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기도가 나오질 않고 가슴 막 먹먹하지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틀 있다가 또 갔더니 그 젊은 사람이 나보고, 이 아저씨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네. 나보고 그러면 왜 말을 못 알아듣냐? 이해가 안 되냐?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나이도 한 30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막 뭐라 하면 이해를 못한다고 꾸짖어요. 내가 꾸짖으면 어떻습니까?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 영혼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강팍해지고 굳어집니다. 한눈을 팔게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가 뭘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로 길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잃어버린 20명들을 찾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이었을 때 너 왜 그 죄를 지었느냐? 너 왜 그런 실수를 했냐? 그것 따지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모를 때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뭐 심판자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너 왜 죄를 짓느냐?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뭐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를 찾아 먹을 것을 주고,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서 눈물을 닦아주고, 심령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싸매해주고 돌아봐주는 것, 그게 교회며 그게 목회며 그게 우리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어떤 제도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한 영혼이요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는 사람의 목숨,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세리장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세무 공무원 그러면 이야 우리 자식도 키워가지고 세무 공무원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데 이 당시 상황은 틀려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로마의 속국이요. 로마가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리를 선택해 주어서 너희가 이들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와라. 그리고 얼마 공간을 청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면 우리 로마에 얼마를 바쳐라. 그랬더니 세리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로마에다가 너 10원 바쳐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가서 30원, 40원씩을 짜내고 15만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운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세리 그러면요, 상종 못할 자식. 이 당시 최고의 욕이 뭐냐? 세리 같은 놈. 이게 그 당시 욕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급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아니, 내가 오늘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게 온전한 예배 아니겠어요? 이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예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찾아오신 이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뽑고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은 심령이 대해서, 부모의 심령이 대해서 길 잃어버린 영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산에서 개척교회 봉사하고 있을 텐데, 그 당시 신은미 집사인가 아마 서리 집사였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예배도 드리다마다 그냥 그 엄마가 벙벙 울고, 그 당시 때 그 신임미 집사가 28살이었는데 그 아이가 없어졌으니 뭐 교회인데 다 찾는데 찾다 나중에 4시간 찾는데 못 찾는데 파출소에 연락이 와서 우리 아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길을 잃어버리면요 찾아오지를 못해. 못 찾아와. 너 왜 못 찾아오냐? 그러면 안 돼.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찾아오는 것은 뭐냐? 그 부모가 나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길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올 수 없어요. 야, 그거 왜 못 찾아오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인도해 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업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석박사, 박사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다 받으라는 건 아니오, 그렇지? 또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내가 부자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박사가 된 다음에,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이 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길 잃어버린 양이 울고 있는 이 음성을, 우리가 그걸 듣고 그걸 찾아 나설 줄 아는 것이, 이걸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꾸짖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비유에 보면 찾는 비유에 3가지를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잃어버린 양에 비유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달란트에 비유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이건 점점 더 강해지고, 이 잃어버린 찾는 극적인 모습은 뭐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극적인 모습이요. 그것을 찾을 때에 찾는 사람만 기쁨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둘 다 모두가 기쁨이고, 이것을 찾은 후에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상고가 아직 먼데 달려가서 그를 목을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오늘 양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양을 목에 찾아가서 안고 왔다, 동일한 표현이요. 여러분, 누가 가치가 높아? 목자의 가치가 높아? 양의 가치가 높아? 목자의 가치가 높아요. 목자에 비하면 양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자보다 양을 더 높이 여겼고 더 귀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여러분, 그 표현이 실상 우리가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 틀려요. 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의 양을 치는 이 거리는, 제가 그 터키 가가지고 이거 한 번 목격을 했는데, 양떼가 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바람만 불으면요 100m 전방에서도 코를 못 들어. 그 찌린내, 똥하고 오줌 그 냄새가 양들을 그냥 자를 때 자기가 싼 똥 오줌에 다 자가지고요 아주 다 온몸이 다 그 똥 더덕이요. 그거를 어떻게 이 예수님이 목에다 걸고 안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돼가지고 그 누더기 옷은 입은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가장 깨끗한 옷을 그에게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가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들을 취급받을 수 없으니까 뭐 한다? 나를 그냥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종이 하나로 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뭘 신겨줬어요? 신발을 신겨주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넌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찾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 갈 곳이 있습니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실제로 가서 편히 누릴 곳이 있습니까? 이런 진정으로 우리가 이루할 수 있습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영자 집사님을 내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욕을 먹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멍한 것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땅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교회를 짓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24시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로 이사 오고 몇몇 분들이 나보고, 목사님, 이제 여기 본당만큼은 문을 걸읍시다.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여기에 있는 장비들 이런 거, 마이크 같은 거 어디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차로 다 싣고 간다는데 이거 이제 문을 걸읍시다. 제가 그건 안 됩니다. 왜? 뭐 큰 데서 쓰려면 이런 마이크 쓰겠어요? 그죠? 비싼 데서 이런 마이크 쓰겠어요? 이런 마이크를 가지고 갈 정도면 뭐 쓰겠어요? 진짜 없어서 가난해서 교회 같은 데 빨리 못 쓰잖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365일 새벽기도 다 합니까? 내가 건강이 넘쳐서요? 아니 뭐 의시되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에 어느 날 어딜 가서 새벽기도를 가려고 그러면 5군데 6군데 교회를 지나서 문 열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지어놓고 문을 닫아놓냐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 열이 받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같이 무지한 자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개척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이런 복을 주신다면 제 평생 교회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내 건강 주시는 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새벽교회 기도에 문을 열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왜? 그때 내가 겁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침에 나처럼 일어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이 닫혀졌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우리 병든 자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을 때에 돈이 없어서 너 안 받아준다. 그러면 그 아이가 돌아 나올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난 그때 그 생각한 거예요. 정말 심령이 상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다면 이 영혼이 얼마나 상할까? 그러면 교회는 불신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문을 열어놓은 것은, 365일 400기도 열어놓은 것은 혹시 잃어버린 영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시거든, 은혜 받으셨거든, 여러분 복을 받으셨거든, 울고 있는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섭시다. 우리 40일 새벽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한 명을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건 이런 영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하는 이 일을 감당합시다. 저도 정말 못됐어요. 이 마음이 못됐고, 그래서 내가 못됐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가끔 하는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우리 유나가, 둘째 아이가 유나인데, 유나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아빠, 말하기 전에, 아빠 대답하기 전에 내가 아빠한테 부탁 한번 했죠. 그래서 뭐 했더니, 아빠 화내지 마라. 아니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아빠 화내지 마라. 막 우는 거였어. 내가 화낼게 말해봤더니, 아빠 나 어제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집에 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분명 울면서 약속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다, 야! 네가 어땠으면 얘기를 해야지, 대답해야지. 이런, 아빠 내가 화내지 말라 그랬잖아. 내 자식이니까 화가 나는데 이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한테 하더라고. 아빠!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래?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반만큼만 좀 해봐. 평상시 때는 몰랐는데 엊그제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오직 못했으면 이놈이 전화하기 전에 아빠한테 화내지 말고 얘기를 하라 그럴까? 얘가 목회자를 뭘로 볼까? 그러면 커서. 내가 왜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내 성도라고, 우리 교회 성도라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그냥 야단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바로 이곳이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